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의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고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동쪽에서 해가 떴다가 지는 것은 1년 365일 그 어느 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말이 다가올수록 하루하루가 아쉬워져 자꾸만 뒤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은 방학을 기다리고 눈을 기다리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선물은 무엇을 받을까 기다리고 또 철이 든 학생이라고 한다면 부지런한 과목을 공부할 날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중년을 넘긴 사람들에게는 세월이 가는 것처럼 겁나는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기다려지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연말에는 그 황금 같은 연휴가 있고 보너스가 있고 친구들끼리의 모임이 들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성탄절과 연말연시 대목을 기다립니다. 상가에는 손님들이 붐비고 우체국에는 카드와 연합장이 넘치고 기차와 버스가 만원을 이루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성탄절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교인들이 아니라 장사꾼들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인이 아니면서도 성탄절 이후에는 끼리끼리 모여 한밤을 새워가며 마시고 흥청대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추한 밤, 소란한 밤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구세주의 복된 성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돈벌이를 생각하고 먹고 마시는 파티만을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매일매일 똑같은 그러한 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12월 25일은 저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공휴일, 휴일, 그날에 불과할 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진실한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 날이 정말로 복스러운 날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우리들을 사랑해서 사랑을 보여준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여 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최대의 선물을 주신 것을 의미하죠.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성도들의 구주로 나셨으며 복음을 위하여 나셨고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나셨고 다시 오심을 믿는 자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 나신 날이기도 합니다. 정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성탄절보다 귀한 날은 없을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탄절의 복음서를 통해서 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진정한 의미의 성탄을 지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성탄절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상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2장 7절에 보니까 첫 알을 낳아 강모를 싸서 구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 부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냄새나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가 말 부유에서 태어나야 했던가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라고 성경에 있습니까?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고정령을 받고 이제 베들레헴에 갔을 때 유숙할 여관을 찾았으나 벌써 방들은 이미 다 차 있습니다. 그들이 머물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관 주인은 미안한 일이지만 당신들에게 줄 방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애석한 일이죠. 만일 여관 주인이 자기의 방에서 예수가 탄생할 수 있도록 자기 방을 내어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여관 주인은 그들에게 내어줄 방이 없다고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탄절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찾아오신 예수를 위하여 방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관 주인처럼 당신에게 내어줄 방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정 불행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의 방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께 내어놓을 방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좀 들어가겠다. 내가 좀 머물러야겠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잡다한 것들로 내어 던지지 않는다면,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리스도를 위한 방을 준비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여관 주인과 마찬가지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있는 가득 차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 잡다한 것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머무를 수 있는 방을 준비하여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이보다 더 놀라운 성탄절은 없을 것입니다. 경기장이나 공연장에 보면은 매표소에 가보면은 가끔 매진이라 표시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정말로 그 표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약자까지 2-3시간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께서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빈방 없음이라는 표시를 걸어둔 자는 복 없습니까? 매진되었습니다라고 표를 걸어놓진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머물 방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방은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데로 가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죄가 가득해서 예수님 모실 방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 차서 예수님 모실 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님께서 거하실 방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려고 한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부터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마다 예수님을 모실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오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에 나셨을 때 놀라운 자연의 기적이 일어나죠.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와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곧 동네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무릎을 꿇어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가복음 2장 20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메스라고 하는 말은 예배,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뜻 자체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경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해도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년 맞는 성탄절은 이와 같은 예배의 정신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첫 번째 성탄절은 고요하고 거룩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소란한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천군 천사는 경건한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발광하는 밤이요, 죄 짓는 밤이요, 술 마시는 밤이요, 방종하는 밤이요, 타락하는 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러죠. 내가 가진 사전에는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경건한 예배로 지내야 될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타락의 밤이 되어버렸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첫날 밤의 성탄절은 예수님에 대한 경배였습니다. 이 정신을 오늘 우리들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방법 다 들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 오늘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 바로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또한 세 번째 진정한 의미의 성탄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본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바친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우리 찬송가에도 동방 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을 따라 왔도다. 귀중한 보배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와 몸과 함께 드리세라고 찬송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러니까 박사들이 누구한테 경배했습니까?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모친과 함께 있었지만 그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친 마리아를 예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위하여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동양 풍속에는 그런 말이 있죠. 예물 없이 왕 앞에 나오는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몇 사람인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예물 드린 세 가지 예물을 보고 세 사람이었구나 생각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황금, 유향, 모략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왕권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대표하는 예물이 되기도 합니다. 끝은 성탄절은 하나님께 대한 예물, 즉 주께 대한 우리의 정성을 저울질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 대하여 무엇을 예물로 바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 언제가 미국 일리노이주에 있는 몇몇 오래된 교회가 새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 건물을 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중에 보니까 시멘트에 얼룩진 붉은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점들이 무엇인가 하고 이제 화학자들에게 의해서 그것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사람의 피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초기 대척지대 하나님을 사랑했던 성도들이 그 교회의 건물을 지으면서 자신들의 손이 부르뜨고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그들은 그 성스러운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피를 흘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우리를 위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위해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의 피와 생명 전체를 주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어주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조금 시간을 내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오늘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가 되새겨지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주의 것임을 알고 주께 드리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천사들은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이 일을 위하여 왔다면 우리의 할 일도 뻔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시기 전에는 진실로 그 시기가 암흑 시기였습니다. 선지자의 음성도 그친 지 400년이 지난 시대였습니다. 온 세상은 죄로 어두워 방황하고 있던 그 시기였습니다. 진실로 온 세상은 망할 세상을 구해줄 메시아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때 때가 찼을 때 천사들은 외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찾아왔고 시므온과 안나가 이스라엘 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천사들처럼 입을 열어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전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전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방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 비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득한 마음들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들처럼 동네로 달려가서 낯이 나기께 무릎 꿇어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 세상을 위해서 구주 예수를 사방에 전하는 바로 한길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절을 지키는 우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이 참으로 기쁘고 좋은 날이지만 한편에서는 그 성탄절을 즐기지 못하고 아파하고 우울해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지만은 여전히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고 모셔드리지 않는 어리석음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수님께 힘을 드리며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한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복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골고다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김과 죽음에 내던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성탄 예배를 드린 성도들 위와 장래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될 모든 이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